세 번째 사경의 날, 주님 준비하신 은혜를 오늘도 이 공동체, 이 예배 처소에 펼쳐 주셔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 순간에 아버지,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적 비전이 2019년 한 해에 성취된다는 그런 강력한 소망이 우리 속에 깃들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발걸음이 더딘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오늘의 모든 성유의 이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그제 계속해서 우리는 처음에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눴었죠.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말씀, 미시적, 거시적, 입사굴 현미경으로 보고 그런 훈련들, 이 참 아주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인트로덕션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되게 우리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은 성경 말씀 중에서 어디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어디를 즐겨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딱 지금 그런 질문이 딱 여러분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툭 튀어 나옵니까? 아, 나 여기입니다. 저는 뭐 만약에 그렇게 누가 질문하면 저는 구약에서 저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어요. 구약에서 신명기, 그 다음에 이사야,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어딜까요? 사도행전, 로마서,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제가 아끼는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매일같이 매일매일 그리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훈련이 우리는 필요한 거죠. 실은 가령 창세기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 창세기를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 말씀을. 창세기 좀 어려운가요? 처음엔 쉬운 것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 좋아요. 그러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잠언은 주로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인간 관계들 이야기고,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어그러지면, 문제가 나면 잠언을 들어가면 다 나와요, 거기에.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한 달이 31일이잖아요. 그러면 잠언이 31장이니까 오늘이 22일이죠. 23일이죠. 23일. 그러면 잠언 23장 오늘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묵상할 수도 있어요. 잠언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가령 시편은 150편으로 돼 있죠, 전부. 시편은 150편으로 돼 있는데 이 시편은 어떤 때 필요하냐? 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얼그러질 때, 이때 이제 시편을 펴시면 되는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 달 정도의 묵상을 하시려면은 하루에 몇 장? 5장씩, 그죠? 5장씩, 5편씩 묵상하면 이게 한 달 코스로 돼요. 이게.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든지. 가령 여호수아서는 어떤 때 우리는 적용하나요? 자, 어떤 사업을 크게 벌일 때, 어떤 참 뭔가 그 힘든 일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상승장군 여호수아 장군의 33번의 싸움을 전부 다 승리로 이끈 이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갖다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말씀이 갈급하다, 뭔가 막 예수님께서 나한테 막
이 영의 양식을 확 이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신명기로 가야죠. 신명기로 가서 신명기 말씀. 가령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신약을 만약에 우리가 신약을 읽어 내려간다면 뭐 초신자도 좋고 뭐 그냥 뭐 기존의 신자들 좋고 신약을 읽어 내려간다면 어떻게 읽어 내려가면 좋을까요? 마태복음부터 그냥 읽어 내려가면 좋을까요? 물론 그렇게 읽으면 좋죠. 그냥 마태복음부터 쭉 하니. 예. 근데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부터 읽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버거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예? 무슨 계보가 계속 나오고 계보가 상당히 좀 지루하게 나가잖아요. 응? 더군다나 내용도 모르는데. 예. 그러면 이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복음부터 읽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거기 그 비교적 그렇게 친숙한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님과의 그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부터 읽어 내려가면 누가복음 읽고 그 다음에 어디를 읽을까 하다가 뭐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아니면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 내려갔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자꾸 이 죄의 문제에 걸리고 회개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번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신약에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과연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분별력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훈련해 가야 돼.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어떤 사안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과 내가 삶 속에서 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인트로덕션을 하고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먼저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주로 초신자 때 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렇죠? 새가족반 공부 때 반드시 나오는 이게 말씀 아닌가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분명 우리는 초신자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초창기 때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새 것인가?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생겼는가?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나의 의무에 어떤 변형이 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글쎄 이게 상당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이게 질문이에요.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정말 변했는가? 이 말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냥 다 바꿔진 것인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찬송가 아까 421장 들으셨죠? 거기 잠깐 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잘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자마자 신앙 고백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확 변화된 사람 혹시 봤어요? 예수 믿자마자 그냥 좋아져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향기요.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요.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있었어요, 혹시? 저는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시일이 걸려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변화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숙이라고 하죠. 성숙, 성화, 성화라고 해야지. 성화, sanctification. 자, 성화를 우리가 한번 이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성화라는 게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예.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변화된다는 것은 A에서 B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된 원래의 모습에서 뭐로 변하는 거예요? 성화. 그렇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예.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성화, 변화죠. 변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렇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우주의 법칙인가 봐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고, 나는 이미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결과는, 나타나는 것은 꽝이네,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 독사한테 사람이 물렸어요. 독사라면 너무 징그러우니까 다른 걸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벌한테 벌한테 쏘였어요. 말벌한테. 그럼 그대로 두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어떤 사람 죽잖아요. 말벌 쏘면. 말벌의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이미. 들어와서 내가 이제 나 살려라 해서 이제 119에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가서 해독제 주사를 꾹 맞는 순간에 나는 살아난 거죠. 그러죠. 그러나 증상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계속 아파. 막 열이 나고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붓고 아직도 불안하고 호흡 곤란이 오고 말이죠. 예. 그러나 이미 나는 말벌 독으로부터 주사 맞는 순간에 그죠? 해방된 거죠. 나타나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변화라는 거, 인간의 변화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럼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찬송가 421장 1절 가사.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예, 이게 참 중요하죠. 어제도 우리 거듭남, 죄사함 같이 나눴었죠? 죄사함과 거듭남. 그저께 나눴죠,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거 다 변했네.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와, 이 찬송가 참 대단하죠? 네. 주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렴구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하나님께서 한번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로마서 말씀 그대로 8장 말씀 그대로 누가 정죄해요?
정죄할 사람, 정죄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에게. 한번 하나님부터 인침 받은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누가 정죄해요? 마귀들이 정죄하죠. 이제 우리를 꼬드기고 속이고. 자, 2절을 봅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것을, 이 가사를 잘 한번 연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인가?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여러분이 지금은 인상들이 다 좋으신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상이 어땠어요? 다 어둠이었잖아요. 이것이 성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자, 내가 지금 주 앞에 온전케 된다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자, 내 영일까요 여기서? 이미 내 영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온전케 됐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주 앞에서 온전케 되면 이것은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이것이 지금 온전케 돼가는 거죠.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되잖아요. 주님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모돼 가는 거죠. 변형돼 가는 거죠.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예, 이것을 이제 3절 가사, 3절 그 첫 번째 가사를 내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 그죠? 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가득 채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니까. 이 충만이라는 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게 충만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요. 뭐 성령이 여기까지 차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한 70% 차고 어떤 때는 100% 차고 이것이 아니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주장하니까 성령이 주장하는 이 일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겠죠 이제. 네.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모든 공포. 어떤 공포일까요 이것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공포라고 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이 공포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시 지옥 백성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런 공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완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요, 특히 구약 때는 그랬겠죠. 구약 때는 한 번 죄를 딱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은 맨날 공포 속에 살았어요. 그 다윗 시편이 그것을 우리가 대변하죠. 다윗 몇 편이? 51편? 예. 예, 잠깐 펴보죠. 51편. 시편 51편. 오십일 편 중에서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하죠. 지금 이 신약시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 한번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기도하면 이건 오류예요. 그건. 맞죠?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끝이죠. 더 이상 그 영이, 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쏙 나갑니까? 이때는 나갔는가 봐요. 이때는, 이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구약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은혜의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기도 참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요소진에 있지만,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완전히 팍 정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정착하는 것이 좀 불안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딱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특별히 임했어요. 그들에게. 가령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이 법궤, 성막을 이렇게 만드는,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임하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구약 시대는, 그래서 이것이, 이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말하자면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도 성경, 구약 성경 안에 있어요. 가령 사울 같은 왕,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그죠? 하나님 백성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울의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쏙 나가버리면 이게 은혜입니까? 그럼 우리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 가사처럼? 그렇죠? 그건 은혜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시대가 언제 도래했느냐? 그 은혜의 시대의 그 신호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에요. 하나님이 실체로 이 땅에 드러나심이에요. 그게 은혜의 시대의 신호탄이었고, 진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완전히 정착하는 그 때는 언제였느냐? 오순절 마다락방에 성령의 세례 임함, 성령의 충만함의 임함, 그 시기였어요. 그때부터가 진정한 은혜의 시대였고, 그건 뭘 의미하냐?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순절 마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을 때 그 뭐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의 몸이 이 땅에 정착된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 안에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그것은 그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죠? 안 떠나요. 그래서 그때 이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오순절 마다락방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건 왔다예요. 이건 완전히 뭐예요?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어디 막 롯데백화점에 가서 뭐 물건 하나 사면 막 덤으로 막 10개를 준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덤으로 막 오는 거. 이 시대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 영이 혹시 떠날까 다윗처럼 이렇게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선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선별적으로 역사가 끝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영이 떠나지 않고 정착한 그 시대는 바로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 이후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신약의 교회. 그래서 그 신약 오순절 마다락방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잖아요, 영으로.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의 이 안에서, 내 안에서 딱 정착이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오순절 마다락방 시대 이후의 이 시대를 신학에서는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 은혜의 시대? 왜 은혜의 시대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이때는.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이 다윗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 다윗이 말이죠. 이 바스바하고 죄를 범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쓴 시에 이게. 예. 얼마나 다윗이 떨었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421장 찬송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게 성령 임하고 3절 가사 다시 처음 보세요.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니. 이제 이해 가시죠? 그게 뭔지. 근데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공포조차도 실은 이런 공포에서 나온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공포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순간부터 그들이 공포를 느꼈죠. 두려움을 느꼈죠.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 공포의 찌꺼기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됐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딱 인쳐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와,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 찬송가 421장을 작시한 분이 음악 교사라고 이렇게 언뜻 보니까 나와 있는데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그죠? 이런 정도의 신앙 고백을 쓸 수 있다는 것은요. 그냥 웬만한 성경 지식 가지고는 안 되죠. 은혜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게. 그렇죠? 완전하게 끝났어요. 우리 죄 사함 받았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죠. 그걸 뭐라 하겠죠? 세자로? 그런 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뭐예요? 거듭남. 그죠? 죄 사함 거듭남. 네. 거듭남.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거죠, 새거. 네. 새거. 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내가 너 안에 거하니까, 이제 내가 너 안에 거하니까 너는 나로 말미암아 이제 삶을 살아야지.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뭐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야죠. 네, 살아내야.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자, 죄사함 거듭남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의식하고 이제 내가 거듭난 백성이다. 내 안에서 영이 일하셔요. 그 그리스도가 일하시니까 내가 변화가 되죠. 여기 421장 찬송가 가사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변했네. 변화. 이것은 이제 이 변화라는 말은 우리의 혼적인, 이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 다 새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혼적인 거, 우리의 정신이 이제 변화되고, 네. 정신이 변화된 다음에, 정신이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외모조차도 이제 변형이 되고 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체험하시죠? 보통 길거리 지나가다가 딱 보면 저 사람 크리스찬 같다 그러는 사람 있죠? 예. 이거 이런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몇 번 실수하긴 했지만, 예. 저 사람은 꼭 교회 다닐 것 같다 했는데 불자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거 변화되고 변모가 돼요.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공동체예요. 예,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고집이 세고 야곱의 그 꼬급쟁이 저 후손들이라서 그 DNA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고집 많이 부리고 살지만 그들은 대단한 공동체예요. 유대인만한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 키부츠라고 하죠. 그걸 키부츠 이스라엘 공동체에다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조차 뭐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각지에 사는 그 유대인들 후손들이 그 키부츠 공동체에 와가지고 뭐 한 몇 주 동안 또는 길게는 뭐 1, 2개월 동안을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뭘 배울까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러면 한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 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훈련이 다 끝나요.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훈련 강사가 그 유대인 어린 소녀들에게 물어본대요. 누가 유대인입니까? 마지막 날 이 질문을 한대요. 누가 유대인입니까? 누가 유대인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응?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거죠. 모르겠어요. 거듭난지는 모르겠어요. 주위 사람 봤다고 그래요. 자기도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는데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요. 모습이 이 혼이 말이죠. 응? 변화가 안 돼요. 장로님들이 말이죠. 응? 장로님까지 됐는데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새가족반을 담당하는 장로님인데 밖에 나가서는 사기치고는 장로님이에요. 범죄의 중심에 있고요. 그럼 과연 이게 그리스도인일까? 글쎄 우리가 여기서는 뭘 판단을 우리가 완전히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과연 그게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까지도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 어쨌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야 돼. 그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 드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얘기예요. 대사 아시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대신하야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죠.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살아내서 이 척박한 이 땅에, 이 죄된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런 얘기예요. 두 개의 말씀을 연거푸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저 같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이게 이 사명이에요. 저번 주일에 우리가 전도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데일밴드를 나눠 드렸겠죠. 우리 무디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전도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띠는 안 두르고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막 띠두르고 무슨 교회 막 전도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띠들 억지로 웃으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나 잘해. 니네나 잘해. 네. 전도지 만들 거 없죠? 뭐가 전도지가 되면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면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지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그죠? 전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어느 교회? 무디교회? 가고 싶다. 하고 오는 거죠. 그렇죠? 이같이 너희 빛이, 어떤 빛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이겠죠.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빛이 나겠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야, 정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 예를 들어볼까요? 재훈 형제님, 착한 행실 뭐가 있을까요? 착한 행실. 지영자매님, 착한 행실 뭐가 있을까요? 정말 얘기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게. 네, 그렇죠? 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리 잘 하세요. 산상수훈은요, 이거 빨간색으로 돼 있죠? 지영자매님 빨간색으로 안 됐네. 좀 나쁜 성경인가 보다, 그건. 네? 이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다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착한 행실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 너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이건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행동이 착한 행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착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착함이, 그것은 물론 인간의 윤리 도덕의 착함도 그 안에 포함됐겠죠. 그 착함이 너희 착한 행실을 너희들이 나타내면 그걸 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못하고 있었잖아요. 130년 동안. 제가 답답한 것이요,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가봤네요. 처음에 교회를 밟은 것이. 근데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본 그 저의 인상이 뭐냐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여러분께. 길가 가다가 오줌이 마려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 앞에 절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어요. 저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잘 아시네요, 제 마음을. 저 성당 가요, 저는.
교회는 불편해요, 뭔가. 절은 찝찝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이거 우리 교회가 이걸 못했어요. 13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못한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힘들 때 교회 십자가를 보고 가고 싶다.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만들었어야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은 바로 이걸 우리가 실천했으면. 1960년대, 70년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뭘 부어줬어요? 막 물부터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막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물질도 막 주셨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했어야 돼요? 기도원 짓고 교회당 건축했어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밖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텐데 목사님들 이거 이제 보고 나를 완전히 이제 공격하겠네. 교회 건물 짓고 기도원 짓고 땅 사야 돼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듣고 무디교회를 쳐서 들어왔어요. 아이고, 무디교회 손바닥만한 상가교회구만. 너 그런 목회하니까 이런 얘기하지. 그렇지 않아요. 응?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하나님께서 막 그걸 그냥 물붓듯이 부어주실 때 그 돈을 가지고 뭐 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갖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응? 그렇죠. 고아와 과부. 과부와 고아 과부.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꼭 고아 과부가라는 게 아니고 고아나 과부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궁핍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아무튼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줘야죠. 그 물질에 뭘 실어서요? 그리스도를 실어서.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 막 대형 교회 건물 안 지었고 기도원은 없고 대형 땅은 안 샀을지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개신교가요, 우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한민국 장악했어요. 이미 접수했어요. 안 그랬을까요? 지금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 좀 다녀, 예수 믿어 그러면 아이고 쌀쌀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죠? 이게 이미 130년 동안에 학습이 다 된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 가나안 성도라고 아시죠? 가나안 성도. 재훈이 형제님, 가나안 성도가 뭐죠? 그럼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가 거꾸로 쓸게요. 안나가 성도예요. 교회를 문턱을 한번 갔었어. 교회 갔더니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완전 다 이기주의들만 모여있고, 목사님도 쌀쌀 맞고 성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아요. 다 심령이 막 괴롭고 힘들고 그랬는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위로는커녕 막 무슨 꽹과리 소리 같은 무슨 이제 드럼 소리에 막 귀는 따갑지. 그들은 막 웃으면서 억지로 웃으면서 율동을 하지만 전혀 진실되어 보이지 않지. 에? 그래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가요. 그냥 그 가난한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이런 분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수두룩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못해서 그래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우리가 못 들렸어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참 비록 작은 일이지만 주일날에 지영자님 찌개 가지고 그 숯찌개 가지고 쓰레기 주셨잖아요. 우리 주의 상가 주의를. 그게 진짜 전도예요. 꼭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꼼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공동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닐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GS 편의점 그분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가지고 오셨잖아요. 호빵하고 음료수를. 그리고 이 GS 편의점에 계신 분들이요, 이거 다 지워야 되나 나중에? 지우지 마세요. 그냥. 이분들이
다른 교회 섬기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우리 무디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예. 더 이상 하면 우리 교회 자랑이니까 제가 안 할게요 이제. 예.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 두 번째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네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이겠죠. 이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 아까는 착한 행실, 아름다운 덕. 이게 선, 그죠? 착하니까 선이죠. 그리고 그 미스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 뽑잖아요. 그 진선미가 거기서는 조금 왜곡됐지만 실은 그 진선미의 그 실체가 어디에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얘기 나온 길에 하나 더 이제 여기 제일 위로 가야 되겠죠? 진리. 그죠? 이거 진선미잖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것은 착함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선미가, 하나님의 진선미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선미가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자존감이 어마어마하죠? 그러죠? 이 품격이요. 이 영적 품격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어깨를 펴고 이렇게 살아가야죠. 이렇게 살아가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이 우리를 통해서 선전되겠죠. 선포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부터 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 안 변할까요, 우리가? 좀처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뭐 예배로 다니는데 왜 변화가 이렇게 더딜까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 더딜까? 왜 더딜까? 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영리한 성도 같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속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죠? 왜 더딜까? 이번 부흥사경의 주제가 뭐죠? 영과 진리로 해요. 영과 진리로.
1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130년 동안 우리나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설교를 엄청나게 했겠죠. 그러죠? 말씀을 엄청나게 선포했겠죠. 그리고 뭐 엑스트라로 부흥회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흥성이 뭐 그냥 우리는 부흥 사경이라고 했지만 보통 뭐라고 그래요? 심령 대부흥회. 그렇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됐을까요? 한국 교회가. 왜? 보편적으로. 물론 변화되고 그런 성도들은 다 숨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교회의 모습이 왜 그랬을까요? 이거 놓쳤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13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성도님들의 어디다 줘야 돼요? 그 말씀을 영에다 줘야 돼요. 영의 초소에다. 근데 어디다 때렸어요? 전부 다 혼에다만 때려줬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교훈적으로. 네. 정신에다만 때려줘. 정신에다만. 그러면 정신에다 때려주면 여러분 저 무슨 어디 뭐 이렇게 보이스카우트 훈련 갔다 오면 자녀들이 보이스카우트 훈련 갔다 오면 게으름뱅이였던 애가 훈련 3박 4일 갔다 온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엄마 설거지도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그게 왜 그래요? 혼만 변화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또 잊어버려요. 혼이 변화된 거예요. 정신이.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130년 동안 제가 진단하기에는 그래요. 1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영에다가 때려주지 않았는데 혼에다가 그냥 널려줬어요. 그냥 혼에다. 그래서 그냥 교훈 받는 듯 했어요. 궁극적인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영으로. 그렇지만 삶 속으로 변화가 안 돼. 영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영에다가 말씀을 때려줘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죠. 근본적인 정말 그 변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신약의 교회들은 다시 이것을 시작해야 돼요. 영의 인식, 영의 인지, 그러니까 영을 느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 리듬에서 영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깊이 예배하면서 또는 뭐 훈련을 받으면서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를 저는 느낍니다. 저는 이 임재하신 영의 인도대로 저는 살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가서 저 고아원에 가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는 어떤 예배 여건이나 교회 여건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고민해야 돼요. 무디 교회가 고민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수도원을 지어야 된다고 해요. 수도원. 다시 이 시대로 가야 돼요. 이 수도원에서 뭐 했어요, 이분들이? 수사들이, 신부님들이 뭐 했어요, 수녀님들이? 그분과 교통하기 그러니까 이 속세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이 세상에서는 안테나를 아무리 해도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전파가 순수한 곳으로 찾아 나간 거죠. 광야로, 사막으로, 그 막 절벽 있는데 사람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안테나 세워가지고 예수님과 교통하려고요. 이 운동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얘기해. 그러면 수도원 지려면 돈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수도원을 지어야죠.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의 운동이에요.
내 마음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여기서 변화.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영으로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키시는 분 맞죠? 그러면 이분은 일하세요. 이 안에서. 그런데 왜 안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우리 책임이에요. 자, 변화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분명히 하셨어요.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상 계속 하셔 왔어요. 우리 한국 교회 130년 동안도 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의지적으로 순종을 안 했어요. 이것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제가 쓰면 성령을 제한했어요. 이것은요 성령 모독죄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주 이게 싫어하는 거.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그러듯이 이거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신데 그 변화를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안에서 이 개혁하려는 이것도 의지적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안 했던 거죠. 이 개혁을 영어로는 리폼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한 적이 있었죠? 에? 뭐요? 있었죠? 언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리포메이션이에요. 영어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나 여러 종교개혁자를 통해 가지고 그냥 내가 못 참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화를 내신 거예요 이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여기에 순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이러한 변화, 개혁의 움직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움직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죠? 순간순간 해야 돼요.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은 쉬는 게 개혁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개혁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네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걸 생각하라고 그러죠. 이거 우리는 항상 그거 생각해야 돼. 계속해서 이 개혁의 의지를 내 안에서 돌려야 돼. 자, 이 개혁의 의지를 돌리지 않고 순응하지 않을 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인류 역사상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리포메이션 하셨잖아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주유성의 습성 아니겠어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래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아. 네가 이거 안는구나. 너 이런 의지가 없네. 내가 너에게 나와 똑같은 십자가를 줄게. 그래서 너에게 고난을 줄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오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스예요. 그냥은 안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한 사람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사람만. 누구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 예를 들어. 야곱. 제가 대학원 야곱 얘기 전에 저의 간증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원 1학기 때, 첫 학기 때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대학원을 다니는데, 수유제일교회라는 교회로 제가 인도를 받고, 거기 청년부에 이제 처음 가서 같은 대학원 다니는 친구가 그쪽으로 인도를 해서 저를 아직 교회를 안 정했다고 하니까, 아 그럼 우리 교회 가자 해서 수유제일교회를 딱 갔어요. 청년부를 딱 가서 제가 인사를, 저보고 이제 부장집사님이 인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요.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의 종이라는 건 이게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직자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날 제가 하숙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내가 왜 그런 망발을 했지? 나는 지금 영문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자의 길을 걷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으로 가서 애들을 가르치는 그 길을 이제 걷기 위해서 대학원을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무슨 목사야, 무슨 사역자고 주의 종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누워가지고 입을 때렸어요. 야, 입이 이거 참 방정 맞네. 그때 제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인 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저를 갖다 그렇게 서운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셨어요, 그때. 근데 야 문영수야, 야 문희사가, 너 왜 안 오니? 너 나한테 서운했잖아. 그래서 대학 교수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재밌게 살고 있었죠. 룰루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애들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뭔가 주님이 저한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몰랐어요, 저는. 30대 후반, 중반, 후반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인이 와요. 주님이 이제 이걸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야, 약속했잖아. 와야지. 와야지. 제가 왜 갑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한 대씩 때리시더라고 이제. 응? 이게 또 안 오니까 이렇게 발로 한 번씩 차시고 이렇게 한 이름도 때리시고. 예. 여러분들이 이거 문학적으로 잘 해석을 하세요. 뭔지. 예.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 있죠, 교회에. 담임 목사님도 저거 얘기 나올 때 실수해가지고 걔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하지,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교회에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부흥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제가 눈에 띄는가 봐요.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물론. 그러면 딱 하더니 오늘 저희 당회장실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안수를 해줘요. 너 주의 종이라고. 그럼 내가 속으로 이 미쳤네 이 사람. 에? 이런 망발을 하다니 난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랬었어요. 에. 그런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이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막 이제 재정적인 어떤 압박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펑펑 터지고 막 이제 관계가 막 이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게 뭐냐 하다가 그리고 네가 주의 일을 하려면 너 그 상태로는 안 되겠다. 너 한번 맞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거창에 막 맞고 혼나고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멍청한 사람이요. 그때서 그 대학원 때 서운했던 그것이 생각났던 거예요. 이것이 나의 그냥 실수가 아니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날 인도하셔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저 결국은 그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거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요 그냥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자연인 문영수가 목사 돼가지고는 교회 망치죠. 사람들 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돌리신 거예요. 그 오늘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제가? 다 말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와 어떤 주의 노예로 주의 종 노예로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변화는 임했지만 이게 안 되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못해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삶의 모습들 중에 혹시 이런 건 아닌가요? 혹시? 물론 꼭 무슨 목회자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한 어떤 일이 분명 그 맡겨질 일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못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혹독한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좌절을 맛보게 하고 인간관계에 단절을 시키고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와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보통 다 병 하나씩은 다 가졌더만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다 아픈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병도 주시고 막 가정의 아픔도 주시고 가지고 막 이게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야곱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뭐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자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야곱 착한 사람 맞아요? 사기꾼이죠? 수악한 사기꾼 아닙니까? 그 족장시대 때 장자권, 축복권이라면 전부거든요. 그죠? 그 장자권, 축복권을 지네 형, 지네 아버지 속여가지고 지네라고 하면 안 되겠네. 우리 신앙의 선배님을 자기의 그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그걸 따낸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람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처음에 초석이 된 이스라엘입니까? 이 사람이 참 신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작 사건을 했죠. 그게 뭐 생일도 조작했나요? 생일을 어떻게 조작했어요? 야곱은 에서가 먼저 나왔죠.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나올 때 어떻게 그냥 먼저 나오려고 성경 그것도 묘사하잖아요.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조작해가지고 지가 장자라고. 이런 정말 수악한 사기꾼. 이 원고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사라졌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훈련시킬 때 보면 일단 그런 그 야곱의 그런 사기성 그런 기질이 이제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장자권 축복권을 갖다가 이제 조작하고 훔쳐간 다음에 그 아버지인 이삭이 야 안 되겠다 너 이러다간 너 제명대로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 자기 아내 리브가
리브가의 남동생 라반 집에 보내잖아요. 너 거기서 빌어먹어라. 거기 있는 게 안전하겠다 너한테는. 그래서 보내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그 라반과의 그 사기성 싸움이 참 대단하죠. 네? 네. 라반은 또 그런 야곱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또 거기서 라헬과 레아 자기 두 딸 가지고 또 장난치잖아요. 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냥 그 7년을 더 봉사하고 말이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죠. 예. 이 야곱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인간 관계에 불화 있죠. 불화. 일단 아버지와 사이가 불화죠. 아버지 속였잖아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아마 그 아들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게 속였으면. 근데 이삭이 너무나 인격이 좋아가지고 아버지와 불화했지. 단지 어머니와는 불화 안 했어요. 그죠? 리브가가 야곱을 너무나 편애해가지고 자 형과 불화했죠. 그 다음에 라반 삼촌과 아주 안 좋았죠. 라반은 아주 자기 장인어른 아니에요. 나중에 그냥 야밤도주 했잖아요. 그 집에서. 벌써 이게 좀 불화. 그래서 이제 돈도 좀 이제 벌었어요. 이제 도망 나오면서 돈도 좀 벌고 뭔가 부를 축적하고 잘 사는가 했더니 거기서 이제 라헬 데리고 살면서 자식들 낳으면서 잘 사는가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절망을 주시죠. 이제 그 야곱에게 절망을 준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디나인가요? 딥나가 맞죠? 네,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강간 당하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야곱 밑에 쟁쟁하잖아요. 그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우리 누이를 너희들이 했냐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속여요. 이제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누이하고 결혼해야지. 그러려면 우리는 그냥 안 돼. 우리는 히브리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휘브리인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해가지고 세겜 그 족장 애들을 전부 다 할례를 시켰어요. 순진도 하지. 할례 시키고 나니까 다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 12아들이 가가지고 다 그냥 그 세겜 족장 그 애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같은 부족들에 있는 사람들이 전군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야곱을 잡아 죽이자. 야곱 네 식구들을. 야곱의 일생일 때 최대 위기가 온 거죠. 그때 야곱이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내가 돈 좀 벌고 장자권도 따냈고 축복도 따내고 뭔가 잘 나가는가 했더니 이게 뭐냐?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도록 하죠. 그때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다시 쌓아요. 야복강가에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거기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줄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짜 축복을 하죠.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는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 12지파 그게 바로 그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안 되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이 훈련과 이런 것을 역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변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내일 하기로 하고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디까지, 우리의 외모까지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로움이 올 때,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거든요. 진정한 자유로움이 올 때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내가 이 절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말씀 하나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으로, 그죠? 자, 우리 이 말씀 사경의 주제가 영과 진리로 했죠. 주의 영으로. 이 진정한 이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고, 변모를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의 성숙과 성화를 가져오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나타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덕을 선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인 거지. 이제 한 가지 끝으로 하나 더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요, 이 말씀은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인용했냐면, 이것은 우리의 이 부분이에요. 순응하는 부분이고 개혁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자, 영과 진리로 우리는 앞에 나왔죠. 요한복음 8장 32절, 그다음에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그분은 영과 진리로, 거기죠. 영으로. 그런데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제한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우리의 의지예요, 이제.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개혁해야 돼요. 나를.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영적 게으름 아닌가요? 그죠?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개혁이 돼야 하는데 안 돼요. 의지적으로 이게 안 돼요. 맨날 누워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예.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누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요, 내가 해야죠. 예.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라 이러네. 분별하도록 해라. 나타내라 이러네.
예.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오라 이런 얘기.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밖에 세상 관계 속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변화가 우리 속에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순응할 때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죠. 이때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거 절대 못해요. 이거 못해요. 안 돼요. 성화가 안 돼요.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조명해 줘야 돼요. 말씀이. 네,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이때 조명해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순복과 순종의 현장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도의 현장으로 와야 돼요. 자, 말씀의 순간순간 우리를 조명하고 기도의 현장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오늘 우리 나눴던 것은. 정리되시는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변화와 개혁에 순응의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끔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고난이 유익인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끝으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첫째, 어떤 태도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어떤 삶의 습관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어떤 관계 회복이 필요할까요? 어떤 생각의 형태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제가 너무 빨리 했죠? 네, 그래서 정리는 되죠? 네. 이것을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것을. 자, 내일 우리가 이게 나눌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자, 나의 성화를, 나의 변화를, 나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안에 질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환경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내일 나누기로 해요. 이거 환경 정리해야 돼요. 말끔하게 가지치기를.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그 생활 환경 속에서 무엇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야 될까요?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역점을 둬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될까요?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 여기까지. 혹시 같이 나눌 내용이나 질문 있으시면요. 이거 방송사고로 난 줄 알겠네요. 침묵이 길어가지고.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다른 것 말고 이걸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제가 변화가 안 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것을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제거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순복하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이 시간 제가 주님께 다 내려놓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일단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